저희가 오늘 13장 읽었는데요.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의 이야기는 땅을 정복한 이야기였다면 정복한 땅을 기초로 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부터 21장까지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땅 실제 분배는 이제 8절부터 시작하고요.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분배를 시작하라 하는 명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분배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상황을 앞에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나이가 많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너는 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뭐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달라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남아있다. 할 일이 많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것과 할 일이 많은 것과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많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할 일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직까지 그 남은 땅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 남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남은 땅이 어디냐? 지금 그 여호수아는 군대를 가지고 이제 길갈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을 했고 우리가 이제 뭐 토요일 주일을 통해서 북쪽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체적인 장악을 한 거죠. 하지만 2절부터 6절까지 얘기는 너희가 이렇게 다 차지한 것 같아도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남은 땅이 많다. 그것이 뭐냐? 그것을 정리하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 있고 구슬 사람의 땅이 있고 아윗 사람의 땅이 있고 가나안 사람의 땅 등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비록 여호수아가 나이는 많지만 하나님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할 일이 더 많다. 근데 여호수아는 늙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끝났고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지만 그가 더 차지할 땅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자, 이 할 일이 많은 것, 이것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정해진 위치와 공동체 조직 안에서는 은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는 은퇴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 100세가 되든 그 이상이 되든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 원칙을 오늘 본문은 그 뒤에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7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디를 건너야 되죠?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이라고 해요. 건너기 전에 그 지역을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건넌 후는 요단 서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이전 그 건너기 전에 땅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서 모세가 허락한 땅이 있죠. 그 땅이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셋 반 지파. 므낫셋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셋 지파의 반은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반은 서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파라고 합니다. 반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루벤 반은 이 오동쪽, 반은 서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반지파까지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지파는 이미 그 차지한 땅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허락을 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동편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그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경이 어디냐?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브론 산까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지파가 그들 땅에 이미 분배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14절에는 그 레위 지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 일을 담당한 지파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별도로 이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제사 드리는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분배한 땅이라면 이제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분배할 땅은 몇 지파예요? 9지파 반이죠. 네, 9지파 반. 그러니까 9지파 반에 대해서 그들의 땅 분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제 분배의 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교훈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 그러니까 진행 과정 없이 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일들을 보면 애굽에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그들이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 오는 중에 뭐 겪은 일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뭐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있었고 쫓기는 일도 있었고 싸우는 일도 있었고 등등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건이 나와서 뭐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막 지진이라 가지고 사람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의 과정을 보면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거쳐서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느냐? 또 위기가 와요. 또 새로운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위기, 안정, 그 다음 위기.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완성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다시 미완성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반복되는 일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항상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위기가 오면 안정이 되고 또 안정 다음에 또 위기가 오고 미완성과 완성과 미완성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다 아시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장로님은 음악을 잘해요. 미완성 교환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미완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완성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서 13장에 들어와서 이미 이들은 그 남쪽 북쪽의 땅을 차지했고 또 여호수아는 나이도 많고 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남아있다. 아직도 차지할 땅, 분배할 땅이 남아있다 해서 2절부터 6절까지 쭉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는 거죠. 그 미완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미완성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 사람에게 변화가 왔죠. 이미
나이를 먹는 거죠. 나이를 먹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한계를 느끼죠. 그러면 이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까요? 나이가 80 정도 됐을 겁니다. 14장에 가면 갈렙의 나이가 85세로 나오잖아요. 80.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니까요.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80대 사람이었고, 근데 그들이 그 갈렙은 정탐꾼으로 갔을 때 일인데 그때부터 45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멈추라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 남아있다, 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거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누구나 똑같이 인생에는 남아있는 미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미완성을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 과정 중에는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그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바로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미완성 속에서 완성해 가야 할 그런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완성의 일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1장 23절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1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끝나요. 하지만 13장에 들어와서는 남은 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시고 13장에 와서 남은 땅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맥락 중간에 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더라, 늙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계와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남은 과제를 생각하며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배우는 일에는 뭐가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은 갈 때까지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늘 있는 것이죠.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 일, 물론 하는 일이 예전과 달라질 수 있고 역할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하는 일의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늘 미완성의 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미완성을 완성해 가야 하는 그 과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과제를 잘 생각하며 배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